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4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자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적적인 상황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 진영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하게 먹을 거리들이 질비한데 노랗하였던 보물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데 심지어 그들의 병거와 말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아람 군대 사람들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엄아뜨거라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그 내용,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음식을 마음껏 이렇게 먹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군대를 모두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환청이 들게 하여 수많은 구원병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많이 챙겼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 소식을 성 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적들이 모두 도망가느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우리가 얻어왔느라고 가져왔느라고 증언하며 실제로 보여주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했고 어떤 사람은 믿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복된 소식을 듣기만 들었지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악한 생각만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적들이 모두 물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느라고 보시라고 여기에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끼를 놓아놓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섣불리 거기 갔다가는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호람 왕이 굉장히 신중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신중함과 믿음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한다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람 군대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섣불리 속았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의 심령 깊은 곳을 보면, 그의 믿음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가 의심하는 것은 지금 아람 군대나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스아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선지자 이 말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둥병자들이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있다고, 나병한 자들이 이것 보라고 먹을 것이 그냥 질비하게 있다고 복된 소식을 이야기할 때 그의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심하는 쪽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의심의 기간이 길으면 긴 만큼 사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먹지 못해서 뇌 손상을 입을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원의 소식을 붙들기보다는 그는 의심하는 쪽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는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중대한 일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무런 보상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 구원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의심의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의심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겠습니다. 일단 믿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아멘. 신하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사람을 보내어 왕이여 정탐이라도 해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갔다가 적진 속에서 죽으나 이 성 안에서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것,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 다른 살 길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길이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라고 할 때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퇴각한 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였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람 군대가 퇴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군대를,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보낸다고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는요, 아주 막강한 군대입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저들은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공격해도 죽을 수 있다.
아주 그 마음에 그런 아주 그 투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군대가 간들 안 싸우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어떤 군대가 간들 여러분 말도 버려두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을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전쟁이 나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맨발로 뛰겠습니까? 자동차 키를 찾아서 자동차 키를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가지 어떤 바보가 그냥 뛰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뛰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서 막 당장 적들이 쳐들어온 것 같은 그 막 소리를 환청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지금 뭐 어쩔 수 없다. 뭐 어찌할 바를 말지 못해서 막 도망가는데 말도 내버려두고 먹을 것도 내버려두고 보물도 다 내버려두고 창과 칼도 다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가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할 정도로 풍족한 것들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신하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또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참으로란 뜻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 참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가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이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외칩시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이것이 될 것이냐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겠느냐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이 될 때가 없겠습니까? 낙심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이라고 정말 외치는 것,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붙드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붙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냥 조금 사모하지 맙시다. 엉거주춤해갖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조금 살고 또 이쪽 세상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붙드시고 붙드심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면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관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팔 날이 곧 올 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군수 물자를 어디에서 가져온들 그렇게 빨리 물건이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주변 국가들 그런 유통 경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뺑뺑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도우려고 온들 그 포위망을 뚫고 그렇게 빨리 물건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주 제대로 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이 믿는 사람에게는 왜 이것이 틀린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왜 이것이 틀린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 플러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관은 이성적인 판단, 자기 머리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를 내리셨던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저주의 약속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관이, 그 믿음이 없는 그 장관에게, 믿음이 없는 죄를 가진 그에게 그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성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치안 유지를 애쓰다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려나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여러분 더군다나 만약에 비웃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는 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비웃는 죄,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비웃는 자,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거나 비웃거나 하여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버림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사단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나이다.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앞에는 먹을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살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면서 굶어 죽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고 붙들기만 하면, 비웃지 않고 붙들기만 하면 살 길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겠나이다. 아멘 하면서 붙드시는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시면은 의심하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주여, 주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믿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